손이 움직인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밥을 먹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요, 사람이 허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이 사랑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랑을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저절로 생겨진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온지를 잘 모르지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사랑을 내가 나면서부터 이렇게 길러지면서부터 그걸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잘 버텨갈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없어지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공허하게 되는 거, 허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 사랑을 여러분 잘 간직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살아가면서 알아요. 그냥 나한테는 사랑이 하나도 없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들로 나가보든가 어떤 계절이 바뀔 때 봐보세요. 꽃을 보세요. 그런 마음이 그런 거 안 생긴가요? 그러면 문제예요. 꽃이 보여지고 아름다움이 막 느껴져야 돼요. 그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가기가 대단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묘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안 해요. 구약에서는 사랑을 무엇인가를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사랑을 줘요. 그리고 사람은 그 속에서 정말 좋다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속에는 이 사랑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느끼면서 참 고맙다 그러고 뭐 어떤 생각을 가져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게 없다면 우리는 정말 공허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에 와가지고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딱 해줘요. 사랑은 뭐지요? 사랑은 오래 참은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은 거예요. 사랑은요, 또요, 온유한 거거든요. 사랑은 온유해요. 그리고 시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악한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악한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보세요. 악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냥 막 미워지고요, 죽이고 싶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절대로 이렇게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의 고린도전서의 사랑장 13장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정의를 잘 해줘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 절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은 절대로 막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사랑.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어때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어때요?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이제 알겠죠? 이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해요? 절대 함부로 안 돼요. 무례히 해치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죠? 애들한테 함부로 대요? 안 그래요? 조심해요. 애들이 혹시나 어쩌면 어쩔까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애가 정말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라고요. 받은 거. 내가 스스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 사랑을 부모로부터 이렇게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앞에 마음이 찐해지는 거거든요. 살인마 강도도요, 자기 부모에 대한 사랑을 안 사람은 그 부모의 앞에서 겸손해진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랑을 못 받으면 이제 막 분노로 표출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것은 뭐냐면 부모가 나를 사랑했다는 거.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그 부모의 사랑을 또 계속 기억하잖아요. 이제 추석이 되니까 여러분 고향을 찾고 그러면서 그런 그 사랑의 향수를 이렇게 느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갔을 때 그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던 거. 또 여러분 부모가 밭을 이렇게 또 논밭을 이렇게 했을 때 이 밭에 다녔을 때 그것이 생각나잖아요. 그 호미로 막 밥 맸던 엄마. 그거 생각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찐해지고. 저만 그런가? 우리 모두 그렇지요. 이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그런 게 나오게 돼 있다고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을 없이 잃어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공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그 받았던 사랑, 그것이 언젠가 내가 생각나고 기억나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앞에 15절에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들이 뭐 한다며? 조반 먹은 후에, 조반은 지금 아침이죠. 아침밥을 먹은 후에,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거든요. 이 조반 먹은 후에 그 앞에 배경이 뭔가가 궁금하는 거예요. 그 앞에 누구 있었는가, 어떻게 있었는가, 이 궁금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왜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베드로를요 주님이 어디에서 불렀냐면 그 고기 잡는 베드로요. 그 배에서 주님이 불렀거든요. 주님이 베드로를 배에서 그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물을 그 오른쪽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당신의 그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알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서 이제 정말로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데, 베드로가 따라갈 때 이제 그때 그 주님이 막 기적과 이적을 막 행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그 유대인 정부로부터 그 어떤 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잡혀요. 잡히고 이제 막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골고다를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막 잡혀서 막 매를 맞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그 예수님을 안 따라가요. 멀리 뒤에서 봐요.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지금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못 가냐면 두려움이에요.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쩌지? 이제 갑자기 그런 무서움이 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엄마 사랑해요. 그런데 갑자기 무서우면 숨는 거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데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때 그 추울 때 불 쬐고 멀리서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혹시나 어떻게 된가 보자고 예수님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나타나고 베드로에게 네 예수님 제자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그때 베드로가 그때 나 예수님 몰라 라고 부인을 해버려요. 또 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녔잖아.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제 다른 사람이 와갖고 네 예수님 제자잖아. 그러니까 저주를 하면서, 이거 완전히 쌍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강력하게 예수를 부인했는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를 강력하게 3번이나 부인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부인을 3번이나 하고 났는데 그때 닭이 우는 거예요. 닭이 울 때 베드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딱 떠올라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하지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가슴을 치고 이제 우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된가?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주님, 다른 사람 다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3번이나 부인을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부인해버리는 이런.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이 자존심도 강하죠. 또 막 당당했던 사람이 기가 확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울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덤가로 막 달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분명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죽은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고 그들이 두려워서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딱 나타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은 사람이 갑자기 문도 닫아놨는데 갑자기 가운데 팍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그 도마가 같이 있을 때 그때 또 한 번 나타나요. 또 한 번 딱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떠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났어요. 이제 제자들만 지금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2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21장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에게 나타내는데 이게 세 번째 나타난 거예요. 디베랴 호숫가에 누가 뭐하러 갔느냐면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 7명이 베드로가 이래요. 야,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났잖아요. 두 번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뵙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제자들이 있을 때 말할까요? 자기는 도저히요 예수님 앞에 믿어요, 사랑해요. 근데 못 가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장담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내 목숨을 내놓고 따르겠다고 말했던 내가 예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나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런 자책이 자기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있을 때 나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갈 테니까 너희는 가라. 근데 그 제자들이 나도 가야 되겠다 하면서 7명이 간 거예요. 디베랴 바닷가로요.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그때 처음 불렀을 때 그때와 마찬가지로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 저녁 내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고기 잡았느냐,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 고기를 던졌는데 그 새벽에 갑자기 고기가 막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153마리나 그 큰 고기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막 그렇게 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밥을 딱 지어놓고 그리고 생선 좀 가져와라. 그래서 생선을 딱 구웠고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지금 뭘 먹어요? 밥을 먹어요. 밥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막 우리서 뛰어나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 못 안긴 거예요. 그냥 멀쩡하니 지금 그런 거예요. 그냥 뒷전에 서서 밥을 그냥 먹기는 먹어요. 그때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아마 안 먹을 가능성도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먹을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자책감이 막 들기 시작할 때 그때 밥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먹은 다음에 많은 사람이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가서 오늘 본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대답 이름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지금 베드로에게 묻느냐면 네가 내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셔요. 뭘 아신지 아세요? 베드로 안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셔요. 근데 못 다가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못 다가간 거 있지요. 정말 내가 부모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송스러워서 못 가겠어요. 그 있잖아요. 못 다가가요.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막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주님은 아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모든 생각이 지금 교체되어 가고 있어요. 자기가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정말로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자기 알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대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자기가 저질렀던 그런 그 실수 그렇게 장담했던 그가 주님 앞에 정말 다가갈 수 없어서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럴 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대답을 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멘. 베드로는 한결같이 고백한 것이 지금 뭔지 아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똑같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그 첫 번째 주님이 질문할 때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주님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주님이 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 세 번째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갑자기 질문이 세 번 들어오니까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말하지? 또 맡은 말을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요. 그럴 때 베드로의 마음이 갑자기 근심이 생겨요. 그러면서 솔직히 고백을 해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어떤 환경에서도 내 마음이 이렇지만 이런 환경이 있고 이렇게 오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코가 석전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은 밥을 먹은 다음에 자기들끼리 보내주면 따로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하고 단둘이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단둘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지금 상심해서 잃어버렸던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다시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저가 주님이 저를 부른 것을 제가 주님 혜영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수없이 질문했어요. 그럴 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해놓은 거 내가 주님 앞에 했던 걸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정말 내가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네가 실수했느냐 실수 안 했느냐 그것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죄책감 또 부족함 연약함 내가 이것밖에 못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당당함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나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인지 아세요? 주님이 주었던 그 사랑, 나는 네가 일을 많이 했다고, 네가 착한 일 했고, 네가 업적은 어떤 남겼으니까, 네가 정말 착하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하게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으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준이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준이가 공부를 못하면 엄마가 안 사랑할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준이 대답은 아니. 준이가 잘못해도요. 준이가 공부 점수를 잘 못 받아도요. 엄마는 준이를 여전히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업적, 우리의 무언가를 이렇게 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자꾸 묶이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3번이나 저주를 하면서 부인했는데 그 베드로를 사랑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 사랑을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요 똑같은 동일하게 무엇을 준지 아세요? 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어린 양을 치라. 이 어린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네가 실수해도 네가 넘어져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가 정말로 이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사람이단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나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어떤 업적이 없어도 괜찮아.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나에게서 나와야 돼요. 이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공허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없으면 울리는 뭐가 돼요? 꽹과리가 된단 말이에요. 울리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의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내가 가지고 이 사랑으로 내가 주님의 그 선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양을 치라 그러니까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막 주님의 어떤 막 대단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주님의 모든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 영혼들을 내가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면 그들이 처지는 거예요. 그들이요 양식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사람들이 공허하냐? 주님의 양식, 그 주님의 귀한 것들이 이 사람 속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는 공허함이 왜 생기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가장 귀중한 것들이 이렇게 사라져 버려요. 그럼 이게 공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온유, 하나님의 그 순결하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공유한 것들이 사람들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님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 온유, 청결함, 겸손. 하나님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나도 그걸 갖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룩함, 전능함, 그런 것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사랑, 온유, 겸손함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허우한지 몰라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못하면 불안해한 것 같고, 내가 이래갖고 어떻게 주님한테 갈 수 있냐고, 못 다가가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해. 내가 뭘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요. 이 답에 여러분이 대답하시고 이제 당당하게 이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부르시고 아들로 삼아 주시고 이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주님의 주신 큰 사랑을 받았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때문에 잃어버렸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주님의 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로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많은 영혼들을 세우며 아름답게 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